메시지를 보내면 몇 번은 인사가 와요.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잘 보내세요 주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다가 목사님을 님자를 니자로 해서 목사니도 잘 보냈어요. 그래 얼마나 이게 알겠죠. 이 시간 좀 사람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한 거 오해한 거 용서하이소 막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고받읍시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교회 들어오니까 우리 장로님이 박수 치려고 해요. 내가 놀랬어요. 예배 들으러 왔는데 그러나 반가워서 그렇게 했죠. 예, 할렐루야. 지난 2개월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속에 심장 판막 수술을 잘 하고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천안에서 편안하게 잘 쉬었다가 이래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 모양의 수고하신 분들과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근승 교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심장이 이게 기계 판막으로 했기 때문에 한 30년 간답니다. 2번 하면 60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보다 오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수술 후에 천안에서 쉬고 있는데 노회 서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노회에 오도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갑자기 아마 심장 관계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천안에 갔다가 조기에 이게 뭔가 좀 검사를 하며 했던 것이 얼떨결에 작년에 바빴거든요. 바빴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주선을 해가 아산병원으로 가서 그러면 수술하게 됐는데 생각할 겨를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기에 어떻게 발견이 돼서 한 것도 잘한 것이다 싶어서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다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말에 마지막 주일날 설교가 역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세례 요한이었던 선제였던 세례 요한에게 그가 마지막 주자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복음 시대가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말라기가 마지막 주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등장하면서 이게 400년 동안에 이제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바톤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 바톤을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바통을 제가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바통을 이 신앙의 바통을 넘겨받은 제자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어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서 생활했던 이 베드로에게 목수의 아들이 있던 예수님이 따라오라니. 예수님이 그냥 선뜻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의 메시아 인정과 말씀과 증거 때문이겠습니까? 그 영향도 있겠죠. 예수님의 신성과 권위와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았겠죠. 들었겠죠.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그때 상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백사스를 줘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그 도저히 맞지 않는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 앞에 그때 베드로가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말씀과 그 근위 속에서 베드로는 그물도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쫓은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에 진심으로 만났을 때 따라가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얘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이삭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떨기나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저자인 김성학 집사님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상당히 관심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2권을 이제 거의 읽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지인 국가이면서 가장 큰 반도를 가진 나라고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전 세계 10억 명이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5번 절을 하는 이슬람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여성 운전을 금지하는 나라, 왕정정치 신정국가이면서 9.11 테러범 가운데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곳. 그 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사장이요 왕자인 마지드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왕자에게 주치의로 들어간 사람이 김성학 집사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주치의로 들어가서 한 방으로 그 왕자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귀신한테 눌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자리에 따라오라 해서 거기서 기도해 주므로 그 흔들리는 마음이 귀신이 떠나가고 잠을 편하게 자고 그래서 김성학 집사를 자기 곁에 두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16억 이슬람의 제사장이고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드 왕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성학 집사에게. 닥터 킴, 내가 당신을 양자로 삼고 싶다. 단 자네가 알라 신을 믿는 것이 조건이다. 그야말로 이것은 엄청난 부와 영광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중동의 그 두바이입니까? 거기 공주가 와가 서울의 호텔에 전체를 빌려가 하루에 1,800만 원입니까? 10칸을 빌렸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그래 지내는 사람들이. 이거 왕자니까요. 그렇게 부탁했을 때 김 집사가 잠시 하늘을 향해서 묵상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 제가 만약 왕자님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되물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담한 말입니다. 생명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16억 이슬람 메카의 주지사요 제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말하자면 그쪽 나라에 예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왕자가 하는 말이, 킹, 너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타협한다고 알아주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그래, 근데 하면 인간적으로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저 인간은 별것 없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김성학 집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정말 거듭나면,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경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배를 준비하고 그물을 준비하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자기의 삶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따라오는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이 아침 이 성전에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은 세상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파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철학 서적이나 책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곧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무엇이 있길래 따라갔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또 따라갔어요.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버릇이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로 예수와 여기 보면 예수의 이종 사촌간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형제와 친척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류 대학을 나와가지고 최고 엘리트 학생인데 그걸만 뒤로 하고 저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면 쉽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심장 수술을 하고 보니까 별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남이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심장을 왼쪽에 이걸 수술을 하려면 갈비뼈가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를 뭐 기계인지 톱인지 잘라야 돼요. 이래죠. 그러니까 벌려야 돼요. 벌려. 그러니까 심장을 그 길을 죽여놓고 혈을 공급하고 했던 수술을 해나가는 작업입니다. 그 혈이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도 속에서 잘 되었었어요. 제가 한밤중에 이제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이 여기 여놨어요. 눈을 여놨는데 이거 소호흡기를 입에 꽉 틀어 막아 놨어요. 그리고 손발을 묶어 놨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을 못하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그래서 지금 목이 좀 갔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인공호흡기를 꽂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는 절대로 꼽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수술하면서 자기들을 꼽아 놔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빼야 되겠다 싶어서 밤에 손짓 발짓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마땅한 간호사가 왔어요. 자꾸 움직이니까 이제 간호사가 보고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쓰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참고 움직이고 했더니만 나중에 의사를 불러가 의논하더니만 쑥 빼줬어요. 밤에 뺐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데 얼마나 좋은지 살아날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기계 판망으로 갈아 넣었는데 30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틈으로 쌓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30년을 산다 하십시다. 아니 300년을 산다 하십시다. 아니 3000년을 산다 하십시다. 결국 30년, 300년, 3000년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때가 온단 말입니다. 신혼여행 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와이로 가는 사람들, 하와이 제가 갈 때 신혼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단 일주일, 2주일이면 고으로 돌아옵니다. 직장에 가야 되고 단꿈 단 며칠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처음 갈 때 2주간 갔다 올 때 부푼 기대로 갔지만 잠시였습니다. 여러분 방학도 아이들의 한 달, 2달 벌써 이제 개학이지 않습니까? 3월 2일입니까? 3일입니까? 20년 교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환갑도 지나가고 한세기도 지나가고 천년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없다면 3000년이든 30,000년이든 정점 같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더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인 인생에게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싶습니까? 그 영혼을 만나고 영생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날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다 같은 말 로마식 이름. 거기에 가셨을 때 이 제자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예수님이 기도했을까 알겠습니까? 그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만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뜻이 계셔서 그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12사람 제자가 아닙니다. 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선교 현장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기도 속에 마가 다락방 속에 거기에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는 후에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마가복음 그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전해지는 말의 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는 장렬하게 복음을 위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마가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도망갔던 마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따라간다는 것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들었던 아버지 집을 보따리 하나 울러매고 떠난다는 것은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제 딸, 둘째 딸 주영이가 얼마 전에 장신대 신대원의 MD부 과정을 졸업을 했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용기를 내서 올라갔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앨범을 보여주는데 이제 졸업식하고 앨범을 받은 앨범 잘 준비가 됐었어요. 앨범 속에 제일 앞부분에 박주영이가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명식 씨라고 나왔어요. 강명식 씨가 누구냐 하면은 이 강명식 씨는 정편에 나와서 주로 북한에 대한 실정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만갑에 나와서 북한의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을 선도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북한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탈북해서 내려와서 정편에나 이만갑에나 이런 데서 북한의 실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며 지적해냈던 그 강명식 씨가 MD부 가정 졸업식에 그게 사진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영이와 그 같은 그 동기생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MD부 가정을 마쳤기 때문에 목사고시를 치게 됩니다. 목사고시를 치게 되고 합격이 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탈북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목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찢어질 만큼 잡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잡이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뜻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니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이도 들었고 힘이 없을 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할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신 애굽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지 않아야 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입니다. 도는 것은 그 백성들의 몫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씨가 40년간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고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 씨가 그 말을 듣고 힘을 써보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가득히 잡히고 나니까 박수를 치고 좋아서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하신 주님 앞에 우물골이 초라한 것 같은데 목수이신 그분 앞에 뱃머리에서 꼬꾸라져서 주여 구리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은 회개가 바로 된 사람이어야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그 고백 속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철저한 회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가 선행이 되고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정말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술만 바뀌지 말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엘리야부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해서 다윗을 보니 이가 근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얘기 듣고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을 몰라요. 앞에 사람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을 알고 남편을 알고
나를 알고 자식을 알고 여러분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따라갈 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이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호렙산까지 든 물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배를 무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주일날 이곳저곳 예배를 주일날 가보았어요. 잘하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도 가봤어요. 주일날 거기서 헌금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 사람과 그런 모습을 보고 정성껏 내 마음을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곳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일 내가 입을 옷을 저녁에 준비해 놓고 씻고 양말을 준비하고 헌금은 내가 있는데 얼마가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내가 교회 봉사가 있으면 어느 시간에 가서 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드리는 그 예배와 뉴스를 보다가 그냥 어떨결에 와서 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나 부르더라도, 교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은 흘러가는 시간이 엑사코라죠. 건져 올려지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연락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6년을 향하여 56일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7년을 하루같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아니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향해 가기 위해서는 간절한 심령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한스 퀸은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 속에 주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끝까지